사도행전 10장 34절로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또 믿음의 고백 다 같이 하십시다. 나는 은혜 받아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 받아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다시 회복되어 잘 될 것입니다. 나는 감사와 축복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믿음의 열매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신앙의 열정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잘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쳐다보시면서 당신은 잘 될 사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4월달 중에 4월 1일 첫째 주일이 부활주일이면서 4월 1일부터 4월달은 꽉 찬 5주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것을 특별히 4월 한 달 동안에 강조를 했고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화평의 복음이다. 할렐루야. 화평의 복음. 그래서 그 화평의 복음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마지막은 땅끝까지인데 사실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온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의 꿈이 온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선택된 나라는 이스라엘이 맞지만 이스라엘을 넘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백성이 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오신 예수님, 구약 성경 앞으로 오실 예수님.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그 사역을 도우실 수 있도록 너희는 성령을 기다려라. 그 성령을 기다리는 중에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임함을 받은 모든 제자들과 그 당시 120명의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던 그들의 문을 박차고 열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당시에 어떤 때는 3,000명,
어떤 때는 5,000명. 베드로 한 사람의 설교만 그랬으니 나머지 사도들과 또 나머지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이 동일하게 지금 역사하잖아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십 명이 모여서 한 50명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베드로처럼 나가서 거침없이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막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하더라. 그 무리가 어땠을까? 그래서 성경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오더라. 그게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헤아렸던 것이 베드로는 3,000명, 어느 날은 5,000명. 그 정도 숫자였으니까 거기에 120명이 100명씩만 전도했다고 해도, 그렇죠? 얼마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정말 뒤집어진 거죠. 뒤집어졌어. 그랬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7 집사님을 세우고 난 다음에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 이르러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 순교를 당하고 8장 1절부터 이 핍박으로 인해서 비로소 사람들이 흩어지기를 시작하는데 그 중에 사도가 아니라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사실은 성령 충만 받으면 주의 종은 일단 나중에 문제지만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먼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스데반 집사님 그리고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순교와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까지 들어가기 시작했고 사마리아에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니까 비로소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말씀을 다시 가르치니까 폭발적으로 또 사마리아 성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해서 그 8장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9장에 사울의 회심의 역사가 나오고 오늘 10장 바로 고닐로의 얘기가 전체를 다 10장 전체가 나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은혜 받으려고 하는 내용 중에 마지막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선택을 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9장에 사울이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뒷이야기가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친 이야기, 베드로가 죽은 도루가 죽은 사람도 살린 이야기를 막 해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증거한 것은 예수의 이름이었어요. 무슨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예수님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하고 약속한 그 복음을 계속 증언할 때 베드로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9장 마지막에 그런 부분으로 끝나면 10장에 지금 연결이 되는데 갑자기 오늘 10장에서는 어떤 얘기입니까? 10장 1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를 가졌던 것이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의 식민지를 가져왔듯이 그 당시 그런 것이 오늘 문제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도 생각하면 저는 일제 식민지를 겪지 않았지만 이미지가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왜냐하면 자기 나라 땅을 빼앗긴 아픔과 서러움이 있는데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생각이 나요. 아이들이 울던 아이들도 일본 순사다. 그러면 울음을 뚝 그친다. 들어보신 분 계세요? 우리 지금 어린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은 모르죠. 저 때만 해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는 애기도 일본 순사다 하면 딱 끝인데 그만큼 무서웠다는 거죠. 그런 걸로 똑같은 거죠. 그 당시로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나쁜 사람이 있었는가?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오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좀 특별했습니다. 왜? 식민지 통치에 있는 1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군대의 장교로서 그 자신이
얼마든지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미지가 좋지 않은 군인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다. 성경은 항상 기도하고 있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는 응답이 뭐냐?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군인들은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식민지 통치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의 권력을 남용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도리어 자기 식민지에 있는 다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구제하고 도와줬다. 좀 특별했죠. 좀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온 집안 사람들이 다 경건하도록 그 믿음을 유지해 나갔는데 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항상 경외했다는 말은 구원자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들은 거예요? 다른 주변의 사람으로부터 들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어서 기도했다, 구제했다 하는 것은 좋은데 구원의 은혜는 아직 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구원자가 누구신데? 예수님인데. 예수님. 여러분 그냥 이방인으로서 내버려 둬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계속 경외할 것입니다. 항상 기도할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것입니다. 아마 그가 자기의 본국 다시 로마로 돌아갔을 때도 여전히 이 사람은 그 품성을 유지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많이 도와줄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되지. 잘하고 있는데. 근데 성경의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그가 기도하고 있는 제9시는 오늘날 시간으로 바꾸면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에 갑자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었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받았다. 하나님이 네가 하고 있는 일을 다 알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욥바에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들어야 된다. 그 내용이거든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자신은 그 말씀 그대로 자기 집 하인 2명과 그 군인 중에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또 성경에 보면 경건한 사람 하나를 택해서 욥바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을 보여줬는데 나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다 욥바로 가라. 근데 그 거리가 하룻길이란 말이야. 하룻길. 가서 보니까 욥바에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는데 그 시간에 베드로는 또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베드로도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 환상을 보게 됩니다.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부정한 음식들이 담겨 있고 부정한 동물들이 담겨 있어서 그걸 먹어라.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나는 부정한 걸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또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먹어라.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런 걸 3번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내가 이미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먹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먹어라. 그러고 나서 그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의아해하고 있어. 이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무슨 잘못 환상을 보여줬는가? 그럴 때 똑똑똑 여기에 혹시 베드로라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하, 이것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구나. 할렐루야. 어? 하나님이 나를 뭐 한다고요? 보내시는구나. 그리고 가서 다시 하룻밤을 지나고 하룻길을 가니까 벌써 3일이 지나는 거 아니에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멀리 있어도 그 자리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고, 또 멀리서도 베드로도 하나님께 뭐하고 있었고? 기도하고 있었고. 자, 따라합시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이들은 뭘 놓고 기도했다는 말은 없죠. 항상 기도했으니까 자기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것이고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로마의 백부장이니까 언젠가는 자기 본국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것이 본국으로. 그것이 10년 계약이든 뭐 7년 계약이든 군인이 가서 오래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거. 그때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여러분 1번, 2번이 지나갔는데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대상은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가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었지만 다시 굽힌 것은 뭐냐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성령의 명령을 따라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절을 보세요. 19절 본문 19절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20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가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하는 동안에 뭐예요? 의심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고 계시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람이 찾아왔는데 뭐야 이게? 갑자기 의심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성령 말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너는 가라.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보낸 사람들이다. 그 성령의 명령에 뭐예요? 의지하고 따라가는데 보십시오. 집에 하인들과 그 군인이 왔을 때 분명히 베드로는 알아차렸을 겁니다. 그들의 행색을 봐도 그들의 언어를 봐도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요? 이방인이구나. 알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하는 거 법적으로 허가가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성령은 가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어제 그제 남한과 북한의 정상에 만나서 그토록 원했던 우리는 공산주의도 무너지고 통일이 되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갈 길이 아직도 멀지만 모든 속도는 빨라질 거예요. 갈 길은 멀지만 속도는 빠르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래요. 어떤 체제, 어떤 이상 또 둘이 하나가 돼서 목표를 향해 갈 때까지는 쉽지 않은 길이지만 나와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했던 거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는 휴전입니다. 아직도 휴전. 그러나 종전이라는 것이 선언이 되는 순간 여러분 그것도 남한과 북한이 할 수도 있는 얘기 아니에요. 협약은 다른 나라들이 이제 종전이라고 선언을 해줘야 비로소 끝나는 거예요. 그만큼 아직도 우리나라는 뭐예요?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도 우리 전쟁 안 한다. 우리끼리 야기한 약속은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런 협약이 미국이나 소련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그 유엔이라고 하는 거대한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 휴전 협정이 그렇게 이루어져서 종전도 너네들끼리 종전이야? 안 돼. 주변에서 이제는 종전이다. 선언을 해줘야만 비로소 전쟁이 완전히 끝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종전도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는 이들을 그 마음에 의심이 생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성령이 가라. 너는 유대인이지만 지금 이방인들이 찾아왔지만 그 이방인들을 만나는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기에만 있으면 나는 여기밖에 몰라요. 그러나 전 세계를 다녀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계시를 보게 되면 야 그렇구나. 공산주의가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 뭐라 그랬어요? 있다 그랬죠? 이슬람 중동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 있다 그랬죠? 왜?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정치, 사회, 이념을 뛰어넘어서 공산주의라도 복음이 들어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슬람이라도 복음이 들어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자는 오직 누구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의 복음이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이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134년 전에 조선 땅이라고 말했을 때 복음을 들고 온 토마스 선교사도 대동강 나루터에서 그냥 목 잘라 죽였잖아요. 목 잘라.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서양 귀신을 전한다고 받아들이면 그 자리에서 목을 잘라 죽였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야만족이라 그랬잖아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호남 쪽에 있는 수많은 교회나 성도들이 불타 죽고 총 맞아 죽고 물에 빠져 죽이고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대한민국 북한에서부터 이 남한까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순교를 한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있는 땅, 이 나라 대한민국.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사실은 그런 수많은 순환과 핍박과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로해 주셔야 되고 회복시켜 줘야 되고 나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금 마지막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비전을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자그마한 부분이지만 우리 교회도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외국에 2년에 한 번씩 가서 보면 다르잖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얼마나 행복한지. 이 조그만 땅덩이가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서 10위 안에 경제권이 들어갈 수 있는 거. 나와 여러분이 사는 지역이 가난하고 힘드니까 아이고 이렇게 힘들어? 아닙니다. 그냥 전체로 보는 거예요. 전체로. 때로는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얼마나 눈물이 있고 아픔도 있었고 그렇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반드시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베드로도 갈 수 없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가게 하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하게 될 때 오늘 복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아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각 나라 중에서라고 말했어요. 각 나라 중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36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각 나라. 그러니까 여기 이방 선교를 향해서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암송해요.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이미 떠나서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각 나라.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유독 그 많은 사람들이 로마 주둔군이 말이죠. 군단 단위로 오면 6,000명이 들어와요. 6,000명. 그것을 100명의 단위로 나눠서 백부장이니까 그 위에 500명, 1,000명 이런 식으로 또 고급 장교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한 군단이 들어와서 6,000명이 주둔을 했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1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최소한도 뭐예요? 60명이 있어야 돼. 100명씩 나누면 한 군단에. 그런데 그 60명 중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사람 혼자만 백부장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정확하게 이름을 기록할 정도로 이 고넬료를 하나님이 찾아내시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찾으심, 그 하나님의 눈에 띄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크니까, 많으니까, 잘 배웠으니까. 아니요. 사람을 하나님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하셨잖아요. 저도 요사이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세계 각국을 하나님 보내신 거 보면 제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게 해당 사항이 없어요. 가진 것이 변변하나, 배운 것이 뛰어나나, 무슨 집안 배경이 좋나, 교회 형편이 또 좋아서 되나, 아무리 봐도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근데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하게 하세요. 거기에 순종할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둘씩 간증이 쌓이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의 꿈을 보면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고넬료를 하나님이 찾아내셨어요. 각 나라. 그것은 먼 훗날 이방 선교를 향한 이방 선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을 때 사도들이나 일반 평신도나 120명 문도가 다 흩어진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됐을 때 동일하게 지금 성령이 임한 고넬료와 그의 사람들이 다시 자신들의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 사람들이 그냥 잊어버렸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기 있을 때나 자기 본국으로 돌아갈세나 하나님의 성령은 그대로 그들에게 그 마음을 유지하게 하셨어. 여러분, 바울사도가 1차, 2차, 3차, 4차, 5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를 당할 때 2년, 로마에서 2년 동안 있어요. 마지막. 근데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먼저 돌아가서 로마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로마에 도착한 바울 자신도 자유롭게 돌아다니질 못했거든요. 그냥 자신이 머무는 그 집에서, 가택연금이라 그러죠. 집에서만 머물 수밖에 없었어요. 돌아다닐 수가 없었어요. 아마 바울 사도가 성령이 충만해서 로마 일대를 막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러나 가택연금이니까 돌아다니질 못했어요. 그러는 동안에도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보면 그가 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리고 마무리가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미리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환경 따라 변하는 분이 아니에요. 또 나라 따라 변하는 분이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주 경건해서 변함없이 남의 나라에 와서도 자신의 권력을 탐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위치를 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던 이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이 사람은 돌아가서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충성했을까. 거기까지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성경은 또 36절에 말합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요?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다 받으시는구나. 유대인만 받으시는 게 아니고 로마 사람도 받으시고 헬라 사람도 받으시고 각 나라 사람들은 다 받으시는구나. 그 중에 성경에 보십시오.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데 아직까지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해보지 못한 이 사람에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이것이다 라는 체험을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기 위하여 오늘 고넬료라는 가정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 받아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돈 많은 사람만 교회 온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어. 다 가난해. 저부터 가난하니까. 그렇죠?
또 배운 사람만, 최소한도 SKY 대학 나온 사람만, 그러면 해당 사항 없어. 집안 좋은 사람만, 죄송해요. 또 혹시 여러분 중에 집안 좋은 사람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저부터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뭐 세상에서 말하는 뭐 이거저거 따져서 그런 사람만 교회 와라 그러면 다 걸러지고 도대체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말합니다. 성경에 돈 없는 자도 와라.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주님이 주신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가난해도 좋다. 힘들어도 좋다. 못 배워도 좋다. 아무나 와라. 대신에 믿음이 있어요. 믿음.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여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허투루 살 수 없어. 왜? 그 하나님은 예배당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도 계시거든요. 내가 집에 가면 집에도 하나님 계시거든요. 내가 직장에 가면 하나님이 직장에도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막 슬퍼하면 눈물을 흘리고 짜증낼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거기 계시거든요. 내가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은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 지금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생사화복, 흥망성쇠, 나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 거기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기 유독 10장에 나와 있는 화평의 복음이 뭡니까?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그것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사실은 사도 바울보다도 먼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견의 벽을 깨뜨려라. 내 안에 있는 담을 깨뜨려라.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또 어떤 문제는 해결하고 어떤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대신에 나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으면서 응답받은 것처럼, 고넬료도 기도하고 있으면서 응답받은 것처럼, 둘 다 천사를 보내든지 환상을 보내든지 성령이 하시는 일은 동일하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럼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기도 중에 응답하세요. 기도 중에 성령님 역사하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자꾸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아요. 뭐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아니, 네가 믿는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 믿는다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해? 하나님 믿는다며. 왜 자꾸 돈 얘기하냐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왜 자꾸 사람 얘기하냐고. 그랬을 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너는 입으로 나를 믿고 행동을 보니까 사람 믿고 있구나. 입으로는 나를 믿고 있고 행동을 보니 너는 돈 따라가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을 모르시겠어요? 그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죄송하지만 우습게 여길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내 모든 문제 정말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십자가의 죽음과 그 십자가의 부활과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일이 39절 40절에 나타나잖아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나타나시고 모든 백성이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먼저 하신 거죠.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복음은 죄 사함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면 되니까 그 얘기를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어야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만나셔야 된다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삶 속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걸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동일하게 내려옵니다. 44절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성경만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을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이 동일하게 고넬료 가정에도 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령님은 2000년 전의 성령님이나 지금의 성령님이라 동일하세요.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찾아내셔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한다. 이 마지막 시대는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돈의 유혹이 너무나 강하거든요. 물질의 유혹이 너무나 강하거든요. 사람이 살기가 너무 편해지니까 얼마나 강한지. 제가 이번에 놀라운 교회를 하나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스마트폰이니 컴퓨터니 집에 가면 TV니 뭐니 노는 게 너무나 많으니까 같이 놀면서 따로 놀잖아요. 같이 있으면서도 따로 놀죠. 근데 필리핀에는 아직도 빈민촌이 있어요.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라는 걸 몰라. 놀이시설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한 젊은 목회자에게 강력하게 기름 부었어.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그날 밤에, 목요일 밤이죠. 거의 끝나고 우리가 금요일 날 와야 되는데, 목요일 밤에 우리 대임 목사님 오시는 그 교회를 방문하기 소원이라고 하니까 그 밤에 밤 10시 넘어서 또 갔어요. 갔는데 그 밤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왔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교회로 오는 겁니다. 와가지고 성경 말씀을 듣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거야. 노는 게 없으니까. 근데 그날 밤 10시 반쯤에 우리가 그 부분을 들었는데 깜깜하게 켜놨는데 예배당에 찬송 소리가 듣고 막 여기저기서 아이들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켜니까 5, 60명 되는 아이들이 여기저기 앉아가지고 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예배당이 우리보다 조금 거의 우리 교회만 하네. 5, 60명 중에서 한 40명 정도가 다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도자 청년들. 얘네들 집을 안 가냐? 그러니까 이제는 갈 때 가야죠. 그래 아침에 밥 먹고 학교 가면 또 학교 갔다 오면 교회로 와서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옛날 우리가 먹기 힘들었던 시절 여름 성경학교 하면 다 사탕 준다고 교회 왔던 그때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더니 이 아이들이 말이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뭐 하기를 원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서 자기처럼 예수님 만나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가서 어떤 때는 그 아이들 중에 지도자가 생겨서 그냥 나무 밑에 모아놓고 자기가 배운 그대로 가르칩니다. 그런 애들이 5, 60명씩 막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요? 얘네들이 다 정신머리 딴 데 팔렸으니까 그런 거예요. 노는 게 많고 신경 쓰는 게 다른 게 다 뺏겼으니까 언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안 되는 거죠. 다 정신이 다 딴 데 팔렸으니까. 우리 어른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정신 한번 좀 집중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생각을 모르겠습니까? 지금 어디에 정신 팔렸는지? 그래서 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가정생활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여기 있으니까 말하는 건데 학교 다니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가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다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적인 그 경건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서 이 고넬료처럼 찾아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까지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